사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내일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5년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 10년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얼마나 되어질까요? 아마 자신 있게 나는 내 계획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귀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참 귀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 미디안 상인은 다시 요셉을 애굽 사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요, 노예로, 그것도 이방 땅에서 아주 심각한 삶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면 대비했겠죠. 그러나 인생은 누구도 자기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2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는 성공적인 삶을 얻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끌려온 노예가 보디발 친위대장 거대한 집에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는 아주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 집에서 그의 살림살이를 맡아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에게 자기의 삶을 순순히 내어주려고 했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밀어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은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성공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일 여러분 같으면 잘 모르고 외국에서 끌려온 노동자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느닷없이 불어닥친 그 노예의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이 요셉은 자신의 삶을 되는 대로, 내가 노예고 내가 여기 이방 땅에 끌려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나 산 자가 아닙니다. 그는 비록 노예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자기의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했습니다. 하루하루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노예입니다. 비천한 신분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을 믿음으로 해냈습니다. 신앙으로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가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더라 이겁니다.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했다는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했다는 말은 요셉이 하루하루 24시간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문제가 생길 때, 요셉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결과만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도 얻어낼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셨다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그가 집안에서 일을 하든, 그가 부엌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디자인해 갈 때 하나님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요셉의 삶을 복으로 디자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보았냐고요?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보디발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보디발은요, 요셉을 주목합니다. 왜요?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종들은 시간만 나면 주인의 눈을 피해서 놀기 바빴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무언가를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지 않든 요셉의 삶 속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요셉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주목합니다. 도대체 요셉 속에 일어난 저 결과들, 요셉 속에 일어나는 저 많은 변화들은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보디발이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여호와를 어찌합니까? 그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은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의 수신, 그리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우상 나라입니다. 친위대장이라는 말은 국가의 고위 관리자입니다. 그는 역시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요셉을 통하여 뭘 보았다고요? 아,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다르구나. 이걸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요셉에게 일을 맡겼더니, 요셉에게 소유를 맡겼더니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은 복으로,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결과로 자신의 삶이 부유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보가 아닌 동안에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요셉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러니 보디발은 당연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서 자신의 삶이 더 큰 복을 받도록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상황이 나쁠수록,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망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자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에게는요, 그도 살고 그의 주변도 살아나는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의 무게를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집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을 잃어버렸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친구를 잃어버렸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업이 무너졌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보여진 환경이 무너지면 자기 자신도 같이 거기에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극복할 수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카이스트에 있는 배상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 강의 가운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어요. 99대 1. 99대 1.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9대 1. 1%. 86대 14.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90대 10.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 10불을 쓸 수 있는 사람은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 하루에 10불도 쓰지 못하는 90% 사람들 가운데 80%는 하루에 $2, 단돈 2,000원 정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77억 정도 됩니다. 77억.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95개국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이런저런 나라와 민족까지 합치면 약 240민족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다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1%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다 읽고 쓰고 말하는데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14% 안에 들어있습니다. 더더욱 하루에 돈 10,000원이 없어서 돈 10,000원 때문에 고민한 분이 계십니까? 물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10,000원이 아니라 하루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분에 넘치고 우리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내 앞에 보이는 환경이, 잠시 나를 그동안 지켜주었던 몇몇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떠났다고 해서, 잠시 내 곁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해야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자입니까? 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참 동안 서재에 앉아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너무 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치고 나는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탄식할 일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30초에 한 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거나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떠나면, 믿음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 있어도 원망합니다. 없으면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디자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그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든지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다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또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디자인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1%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14%의 사람이고요, 우리는 10%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도, 아무리 귀한 걸 갖다 주어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 말이에요. 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를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한다는 것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1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0도 주시고 50도 주시고 90도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든 분이 있다면 힘든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 누리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으로 채워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쉬웠겠어요? 우상의 나라에서 자기 주인이 불신자예요. 자기 주인의 가정이 불신 가정이에요. 거기에 여호와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서 요셉이 혼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해냈어요. 뭘 해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매를 맞을지라도, 나는 왕따를 당할지라도, 나는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를 하나님도 버리지 않았고 사람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삶에는 성공적인 결과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마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놀라운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내가
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인정하셨죠? 하나님이 준비된 세계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만 가능해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죠. 5만 원짜리예요. 큰 돈이죠. 여러분, 이 돈 5만 원짜리가 구겨졌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복사한 겁니다. 실제 돈은 아닙니다. 응? 복사한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목사님 설교하다가 왜 저렇게 돈을 막 구기나, 제가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5만 원짜리인데요.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구겼다고 해서 가치 없다고 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죠. 5만 원짜리는요, 구겨져도 5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는요, 구겨져도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최고의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 때문에 조금 구겨지고, 질병 때문에 좀 구겨지고, 우리의 삶이 환경 때문에 좀 구겨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든지 나는 최고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꾸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이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조금씩 채워져가며 복을 받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